가정의 달이고 이제 마지막 주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고드린 대로 6월 마지막 주에 총출석데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날짜를 정해놓고 우리가 그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이 그것에 관한 말씀이고요, 주님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그런 말씀으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으로 장식하셨고, 또 이 말씀은 단순히 복음 전파, 전도에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신앙 전반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인데 잘하는 거를 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대위임령이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다, 잘 알고 있지만 생각만큼 잘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전도와 또 복음 전파와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신앙의 일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심하는 자도 파송하십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이 배경은 잘 아시죠? 마태복음의 마지막이고, 오늘 본문에도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다, 승천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 이런 걸 여러분 우리가 대위임령이다 그렇게 부르죠. 그렇죠? 우리에게 주님이 가시면서 친히 이 복음 전파를 위임하셨어요. 위임령, 마지막 영자니까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명령하시면서 가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엄숙한 시간에 사실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시간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대위임령을 주시는 순간인데, 오게티처럼 17절 말씀이 오늘 본문에 끼어 있어요. 오늘 보면 1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죠?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요 이런 거예요. 마태가 굳이 여기다가 이걸 넣는다고요?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이 시간은요 굉장히 엄중한 시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엄중하냐면, 주님이 이제 승천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는, 다른 밥 먹는 시간이 아니에요. 승천하시는 엄중한 순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명령을 딱 주시는 그 시간인데, 거기에다 대고 마태는 뭐라고 적냐면, 다 주님 말씀도 적었지만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한 줄을 넣는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좀 오게티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세상 권력 같으면, 예를 들면 대통령을 시작하는 그런 의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 모였어요. 축하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딱 나오더니 이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말하면요, 그 자리에 초를 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 권력이라면 이거 있는 말도 사실이라도 다 지워버리고 그냥 온통 믿음 일색, 칭찬 일색으로 주님이 승천하시는데 너무너무 황홀했다 이러고 끝내야 돼요. 그런데 이 시간에 마태는 굳이 여기다가 뭐라고 적냐면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렇게 적었어요. 이게 여러분 오게티처럼, 제가 이거 부활절날 이 본문을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성경을 믿어요. 왠지 압니까? 세상 권력 같으면 이거 싹 치워버렸죠. 있을 수도 있죠. 의심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거 싹 지워버리고 전체가 아름다웠다 이렇게 포장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숨기질 않아요. 그냥 있는 대로 적어요. 다 모였는데 주님 승천하시는 자리에서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사실이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오히려 성경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 일색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도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중요한 시간이니까 싹 다 제거해버리고, 역사라면요, 역사적인 독재자라면 싹 빼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있는 그대로 적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고 믿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라고 믿어요. 이거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기술 방식은 세상에 없어요. 믿음 일색이 아니에요. 성경은 무조건 믿음 일색, 칭찬 일색, 하나님께 영광 일색, 그런 거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적어요. 왜?
사실이고, 그런 사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뭐 어쩔 거예요. 적어도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런 중요한 순간조차도 의심을 지우지 않고 마태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사실이니까. 모든 게 사실이니까. 의심도 사실이고, 주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대위임령을 주신 것도 사실이니까 그대로 적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주님은 이 의심하는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랑곳하시지 않고 대위임령을 주셨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들을 더 이상 설득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완벽한 확신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설득하거나 준비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이 본문은. 여러분, 이게 마태도 아는 일인데 주님 모르시겠어요? 예? 여기 물론 의심하는 자들은 11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승천하시는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진짜 예수님 맞을까? 보면서도 못 믿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해야죠. 마태도 아는 걸 주님이 몰라요? 야, 너 거기 니네 지금 의심하고 있지? 나와. 그래가지고 자, 만져봐라. 만져봐. 확실하게 믿어. 주님이 이렇게 설득의 과정을 거치시지 않고 의심하는 채로 파송을 명하십니다. 그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만 이상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설득을 하셔야 돼요. 물론 설득 안 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앞에 보면 주님은 설득을 하셨어요. 물고기도 드시고 제자들 앞에서 손도 내미시고 설득하셨어요. 그러나 이 장면에서는 더 이상 설득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파송하세요. 의심을 품은 채로 가라고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좀 더 설득하시면 안 됩니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첫 번째 물어야 되는 질문이에요. 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왜 주님은 이들을 파송하실까요? 제가 볼 땐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선 설득보다 파송의 유익이 더 커요. 설득보다, 저를 따라하세요. 설득보다 파송의 유익이 더 크다. 이건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지금 제자들이 의심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시급해요. 복음 전파가 시급하다고요. 지금 바깥에 나가서 복음만 전하면 이미 준비돼서 추수할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사람에게 쓰기에는 널려 있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설득하는 것보다 빨리 내보내서 얻을 열매와 유익이 더 커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주님은 비록 아직 완벽히 해소되지 않고 의심은 있지만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거예요. 파송의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설득보다 파송의 유익이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더 시급하기 때문에 파송하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직 설득이 안 됐지만 여러분, 파송도 설득의 과정이다 이거죠. 파송도 설득의 일부분이다. 그러니까 아직 설득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이 설득하시기보다는 일단 파송시키면 가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의심이 다 해소될 것이다. 믿으십니까?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주님은 의심을 품었지만 그들을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파송하세요. 두 가지가 뭔지 기억하시죠? 하나는 유익이 더 크다, 열매가 더 크다. 두 번째는 그 파송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에 의심되는 부분들이 해소될 것이다. 제자들의 믿음이 좋아질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요거 아멘 해야 그 다음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신앙이라는 건요, 완벽한 확신을 얻은 후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상태에서 순종의 발걸음을 뗄 때 주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렇게 완벽해진 다음에 한다.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순종 그러면 이런 걸 순종의 역설 이렇게 부르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순종 그러면 내가 준비가 되고, 내가 재물도 준비되고, 건강도 준비되고, 내 마음도 준비되고, 다 준비된 다음에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언제까지 준비할 건데요? 끝도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그냥 조금 의심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의심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설득당할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나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진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이해되고 믿어서 순종이 아니라 순종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완벽한 확신이 있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현장에서 확신이 완성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다 된 다음에 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해야 돼요. 부족해도 해야 돼요. 이런 메시지가 이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사명의 현장에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이거 복음 전파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모든 일을 감당할 때 그래요. 조금 부족해도 해야 돼요. 왜? 그 부족한 부분보다 얻을 유익이 더 크고, 그 부족한 부분은 내가 하면서 해소될 거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완벽하게 채울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한 말. 정답은 현장에 있다, 답은 현장에 있다. 그 말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뭐 들은 게 없어. 답은 현장에 있다, 그런 말 하죠. 현장이 중요한 거죠. 앉아가지고 아무리 이론적으로 생각해봐도요 안 되는 게 있어요. 왜? 현장에 갔을 때 해결되는 게 있어요. 답은 현장에 있어요. 그래서 뛰어들어야 돼요. 언제까지 생각만 하고 있어 갖고는 안 돼요. 생각은 대충 하고 뛰어들어야 그 현장에서 채워지는 게 있다고요. 본문은 복음 전파만이 아니라 순종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능력으로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다 설득되지 않아도 주의 일을 해나갈 때 거기서 확신이 찾아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부분은 주님이 메꾸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메꿔 가실 것이다. 그러니 제자들의 이런 부족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이 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부족한 채로도 파송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 전파, 뭐 전도, 뭐 어떤 말도 좋습니다. 우리가 뭐 총추석 데이, 뭐 말은 다 바꿔서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DNA는 죽을 때까지 주님의 복음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준비 안 될 때가 많죠. 우리 어느 날 그럴 때가 있잖아요. 오늘은 제가 전도하려고 나온 게 아닙니다, 주님. 오늘은 제가 일 보려고 나왔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됐어도 앞에 만약에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 말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내가 준비된다고 꼭 되라는 법은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늘 많이 경험하는 게 뭡니까? 내가 다 준비돼서 뭔가를 했는데 반응이 별로 없어. 근데 내가 그날 준비를 잘 못했는데 에라 모르겠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하고 했는데 내가 준비해서 한 것보다 훨씬 반응이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험 많죠?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느 날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어느 날은 부흥회 때 또 수련회 갔다 와서 믿음이 지금 확 타올라가지고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땐 사탄이 더 시험해요 나를. 그래서 더 일이 안 돼 잘.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내가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주님 오늘은 나보고 말씀대로 살란 말 하지 마세요. 오늘 난 준비가 안 됐거든. 그런데 그날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냥 해보자. 내가 준비가 안 됐지만 한번 해보자. 그럴 때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경험을 너무도 많이 봅니다. 제가 전도의 현장에서 들은 간증 중에 수많은 간증 중에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이런 거죠. 딱 이겁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제가 전도할 준비가 안 됐거든요. 그날은. 그리고 저 사람한테 내가 전도하면 저 사람 믿을까? 내 마음도 지금 쓸쓸하고 준비도 안 됐고 나도 지금 집안일이 머리가 복잡한데 근데 그날 그냥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했으니까 나가서 그 사람한테 만났는데 그냥 한마디 했대요. 그 사람 교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경험을 한 거냐면 내가 준비가 안 됐는데도 하니까 되네. 그러니까 이게 재미가 있잖아요. 그냥 계속 한 거예요. 그 전도왕이 됐어. 이렇게 해서 전도왕 된 사람 제가 몇 사람 들었어요. 몇 사람. 준비가 돼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한 거예요. 근데 했더니 주께서 채우시더라 이거죠. 믿으십니까? 이래도 안 할 거죠. 우리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의심이 있는 자리에서 교회를 시작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교회 시작점이잖아요. 그 자리에 의심이 있었어요. 내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를 이유로 그래서 순종을 미루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라도 내 마음속에 나 지금 아직 확실하지 않아, 나 준비되지 않았어, 나 지금 아직 뭐가 부족해, 이래서 항상 순종을 미룬다. 복음 전파든 우리 신앙의 일반적인 것이든 미룬다.
그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나를 설득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설득하고 저 준비가 안 됐거든요. 이것 좀 같이 하시죠. 나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나 아직 뭐가 안 됐어. 언제까지 나를 설득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설득할 겁니까? 그냥 뛰어들어야지. 그냥 되는 만큼 해야죠. 그러면 주님이 채우신다는데, 주님은 의심하는 자들도 파송하신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불완전한 확신을 순종의 발걸음이라는 용광로에 던져 넣으셔서 그 순종의 현장에서 의심을 확신으로 빚어가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예요. 기독교 2000년 선교 역사는요, 2000년 동안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온 게 뭔지 압니까? 기독교 역사책을 보면 크게 두 가지예요. 크게, 제가 지금까지 말한 내용이기도 한데 크게 뭐가 두 가지냐면, 하나는 이거예요. 준비되고 확신 있는 사람들을 쓰셨어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준비되고 확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주님은. 근데 이것과 버금가게 주님은 뭘 하셨냐면, 하나도 준비되지 않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룬 일만큼 이루셨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통해서 주님이 뭘 나타내시죠? 이따가 두 번째 말씀드릴 겁니다만, 복음 전파의 능력이 나에게 있다, 너희들에게 있는 게 아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의심하면서도 순종한 자들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연합군 소속의 한 통신병이 통신을 받았대요. 야, 너희 분대는 빨리 진격해라. 사령부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근데 이때 이게 신참 통신병이라 지휘관님, 앞 상황이 안 보입니다. 안개도 끼어 있고 지금 상황이 이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진격하다 뭔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사령관이 가만히 침묵이 흐르더니 다른 말 하지 않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질책하거나 그러면 확신이 들 때까지, 안개 거칠 때까지 기다려. 이런 말 하지 않고요. 딱 한마디를 했답니다. 이렇게 했대요. 자네의 확신이 아니라 나의 명령이 자네를 움직이는 것일세. 지금 즉시 전진하게. 여러분, 군대니까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지금 즉시 전진하게. 그래서 이 통신병은 신참이니까 여전히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힘들고 그랬지만, 그 명령을 생각하면서 두렵지만 발걸음을 옮겼는데, 옮기자마자 전방의 상황이 보이기 시작했고 작전은 성공적으로 수행이 됐답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해 봤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 지휘관은 오류가 있을지 몰라요. 진격 앞으로 그랬는데 가서 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세상 지휘관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무조건 명령만 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주님은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가 지금 주저하고 있는데 그냥 가라고 그러시잖아요. 의심하고 있는데 가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 믿음이 아직 부족한데 내가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사령관이신 주님께 우리가, 주님, 이거 안 보여요. 앞에 아직 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주님의 권위를 의지하여 발을 내딛는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있는 일이고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지휘관은 오류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뛰어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에서, 이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은요, 우리가 대위임령이라고만 기억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는 자리에서도 제자들 중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자도 아니고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거에 코웃음 칠 거예요. 그죠? 의심 정도가 아니라 코웃음 칠 거라고요. 그래도 주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 보고 그렇게 우리가 의심하고 부족하지만 하라고 하세요. 왜? 제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얻을 유익이 더 많고요, 우리가 부족함에도 했을 때 얻을 유익이 더 많고, 또 내 믿음도 채워지고 좋아질 거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 전파를 포함해서 순종하는 것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다음 18절, 19절, 20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한데, 주님의 권위, 위임과 임재가 약속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먼저 보면요,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18절, 20절, 이게 샌드위치라고 기억하시면 쉬워요. 샌드위치. 그러니까 19절에 보면 가서 제자를 삼아 그랬죠. 가라는 말이 있고요.
근데 그 가라는 말 앞과 뒤에 무슨 말이 있어요. 그걸 제가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먼저 18절부터 보면요, 여러분 18절은 가라는 명령에 앞서서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내게 모든 권세가 있다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가서,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너희 보고 가라는 명령은 19절에 나오는데 명령 앞에 이 말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은 이런 뜻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라 권위의 위양이다, 권위의 위임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명령은 그냥 무조건 하라는 거고요, 이건 내가 뒤는 다 봐줄 테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는 내가 갖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가면 돼, 이거는 다르잖아요. 이건 단순 명령이 아니잖아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가서 제자 삼으라 하는 그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사명에 초점을 맞춥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 노력해야 되고 사명 감당해야 돼, 이거에 너무 초점을 맞춰요. 하지만 이 본문의 주어는 18절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한테 있으니까 가라. 이거 다릅니다. 여러분, 명령이 아니라 권위의 위임이다. 제자들이 나가는 것은 그들의 열정이나 전략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부활의 권세가 제자들의 순종을 통해서 역사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선교라는 것도요, 선교는 인간이 주도하는 확장이 아니고요, 개척이 아니고요, 이미 승리하신 주님께서 그 승리하신 승리의 행진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린 그러잖아요. 교회도 개척한다, 내가 개척한다, 뭐 했다, 내가 개척 때 이렇게 노력했다, 그렇게 고생했다. 아니에요. 거기가 포인트 아니에요. 내가 그 명령에 순종했다가 포인트가 아니에요. 내가 왜 순종했냐고요? 권세를 가지신 분이 먼저 명하셨잖아요. 권세가 명령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19절 앞에 18절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는 우리의 열심으로 확장되는 것이 그런 프로젝트가 아니라 주님의 통치가 흘러가는 승리의 행진이다. 우리는 단순히 승리의 행진에 동참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판을 깔아놓으시고 다 할 준비가 되셨는데 주님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명령이 아니죠. 명령 이전에 주님의 권세 선언이 있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으니 가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준비되면이 아니라 주님의 권세를 믿고 나아가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다 이래요.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시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뭐 해라 하시죠. 그죠? 하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조문을 600 몇십 가지 해가지고 해라를 365가지, 하지 마라는 몇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해라가 성경에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이건 하라는 건 단순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 말은 이런 뜻이잖아요. 야, 뒷일은 내가 책임질게, 그냥 해. 그러면 하늘과 땅의 권세, 이미 부활하시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보고 너희들이 하면 내가 뒷일은 다 감당해 줄게. 이거는 단순 우리의 어떤 열정이나 노력으로 하는 명령이 아니고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승리의 흐름에 동참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이 없잖아요, 마음에. 여러분, 전도가 부담됩니까?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하죠. 내가 하는 거 아니다, 그죠? 주님이 한다, 이 말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말은 해요, 진짜. 근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우리가 말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 교회에서 빈도수가 제일 높은 문장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께서 나보고 하라는 건데,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뒷일은 다 책임진다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되면 하는 게 아니고 선교는 열정이 아니라 주권에서 나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자나 어떤 선교사도
제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그래서 그런 말 안 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이런 말 안 하잖아요. 고생을 했을지라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면서 목회자로 뭐 제가 이래서 힘듭니다, 만약 그런 말만 계속 한다고 쳐보십시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게 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건 단순 명령이 아니라 권세 위임이다. 아멘. 자,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20절 19절에 가라는 말은요, 잘 보면 명령이 아니라 이번에는 함께 하심의 약속입니다. 아까 18절 19절 얘기하면서 명령이 아니라 권한 위임이라 그랬죠. 이번에는 19, 20절을 생각해 보면 이건 명령이 아니라 함께 하심의 약속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본문의 정점은 19절의 명령이 아니라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함께함은 사명의 결과물이 아니라 사명의 전제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보고 가라 하시지만 그 가라는 것 속에는 니들이 가면 함께 할 게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가면 함께 할 게가 아니라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가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건 다르다고요. 사명이라는 건, 함께함이라는 건 사명의 결과로 얻는 게 아니라 사명의 시작부터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는 우리 사역의 결과나 보상이 아니고요, 시작입니다. 성도들이 오해를 풀어야 돼요. 어떤 오해를 풀어야 되냐면 이런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게 또 맞아요, 사실은. 그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맞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정확한 순서는 아니에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지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18, 19, 20절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는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권세도 위임하셨고요, 주님은 우리가 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아멘. 그럼 우리한테 남은 건 뭐죠? 그냥 하기만 하면 돼요. 하기만 하면 됩니다. 권세도 받았고 함께 해주시기도 한대요. 샌드위치로 도와주신대요. 그럼 우리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걸 경험할 겁니다. 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잘 안 하죠. 제가요, 이번 주에 저희 집에 조그마한 공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공사하는 사장님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분하고 제가 스몰 톡을 좀 했죠. 예? 뭐 옆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 하다가 뭐 교회 다니십니까? 제가 물어도 받고 그랬더니 뭐 옛날에 교회 나갔는데 뭐 천주교 이렇게. 자, 마음이 딱 열리니까 이분이 뭐라냐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저는요 결혼할 아가씨를 목사님에게 뺏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아니 뭔 소리야? 얘기해봐요. 목사한테, 그 옆에 친구도 데리고 왔는데, 야 친구야, 내가 이런 말 네 앞에서 처음 했지. 그래서 친구도 처음 했대. 뭔 얘기예요? 설명 좀 해봐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뺏긴 게 아니야. 이게 뭐냐면요, 옛날에 결혼한 아가씨가 그 교회 반주자였대요. 결혼한 아가씨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 아가씨가 그 교회 젊은 다른 목사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결혼 안 하신 목사님하고. 근데 이 부분 걸 뺏어간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두 사람이 결혼하려다가 좀 소원해지니까 이 여자분은 다른 분하고 결혼한 거야. 근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뺏긴 게 아니네, 내가 그랬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뭔 얘기를 하냐면 이 여자분한테 이제 20년이 흘렀는데 며칠 전에 이 여자분한테 전화를 받았대요. 만나자고. 그래서 저 친구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 결혼할 때도 갔었대요. 제가 부주도 했대요. 그래서 친구가 만나자니까 그래 그럼 나가서 만났대요. 그랬더니 여자분이 뭔 얘기를 하시는지 압니까?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이분이 신천지가 된 거예요. 신천지가 됐는데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 남편 목사죠. 우리 남편도 내가 신천지 만들었어요. 먼저 신천지가 된 다음에 그다음 우리 부모님, 그 목사님하고 결혼하라고 한 부모님도 내가 신천지 만들었어. 여러분, 신천지는 그렇게 합니다. 가족 식구들부터 다 전도해요. 다 신천지를 만들었어. 그리고 신천지는요, 과거의 연인이었던 사람한테 전화까지 해가지고 이제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대단하죠.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그랬어요. 얼마나 다행이야. 그 결혼했으면 신천지 됐잖아요. 그러고서 서로 웃었는데, 여러분, 제가 이 뭔 얘기하려고 하는 줄 압니까? 이 가짜들은요 이렇게 사돈의 8천까지 뒤져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지금. 근데 우리 진짜들은 너무 조용해.
근데 사실 이해도 돼요. 왜냐면 진짜니까. 여러분 진짜는 조용하잖아요. 용각사는 소리가 안 나잖아요. 진짜는 조용한 거예요. 가짜들이 시끄러운 거지. 근데 조용해도 너무 조용해. 전도를 안 해. 입을 안 떼요. 이단만 전도해요. 여러분 이단한테만 전도의 현장을 다 내줄 수는 없잖아요. 주님이 오늘 본문에 우리한테 권한도 주시고 함께 하심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서툰 말과 초대라 할지라도 전해야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렇게만 끝내면 너무 저기 하니까 구체적인 거 제가 하나만 딱 얘기하고 끝낼게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한번 이거 해보세요. 오늘 예배 후에 정말 망설여지던 그 한 사람에게 문자 하나를 보내보십시오. 만나서 말하기 좀 그러면 문자라도 보내보세요. 그것이 곧 주님의 권세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시작점이 될 겁니다. 어떻게 역사는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나가서 전도지는 못 나눠줘도 문자는, 우리 카톡 얼마나 많이 해요, 그죠? 카톡 그 명단에 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쭉 나와 있잖아요. 보내기 얼마나 좋아? 보내요 그냥.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별 생각 다 하겠죠. 이 인간이 왜 나한테 이걸 보냈을까 부터 시작해서.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의심하는 자들을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다 준비되지 않아도 돼요. 그냥 하면 돼요. 또 우리에게 권세와 또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해놓고 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냥 아무 대책 없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저희가 몰랐던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순종케 하시고 나의 입을 열게 하옵소서. 내가 언제까지 준비 안 됐다고 주변을 설득하고 나를 설득할 겁니까? 주의 말씀에 순종케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둘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가 너무도 많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채워질 것을 아시기에 우리 보고 가라고 하십니다. 또 권세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며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이번 6월 마지막 제주 총출석 대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고 부족해도 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권세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신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 복음 전파 이번 총출석 대회 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이해하거나 납득이 되거나 설득이 되지 않았어도 주 앞에 그 말씀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